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비 피해들 없으셨습니까? 이곳 제가 사는 곳도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그냥 비만 좀 하루 정도 계속 내리다가 지금도 좀 비는 좀 아직도 오곤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태풍으로 또 피해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가장 큰 의문은 뭐였느냐면은 과연 사제는 뭐하는 사람인가?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는 신학교라고 하는 이곳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이곳에서 아무튼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은 언젠가는 사제가 분명히 될 것인데 그런 다음에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냥 성당 지키는 사람, 사제관 지키는 사람,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미사 한 번 하고 레지오 후나 해주고 그런 사람?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사목이 아니라 경영이다. 경영이다. 사제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경영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은 단순히 성당 지키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사제인가라는 그 질문은 굉장히 저학년 때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물론 사제를 제2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순한 의미의 바로 그러한 경영하는 그런 사목자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고 확신을 얻었죠. 제자들 파견하실 때 분명히 세 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주셨다는 거 아시죠? 그냥 빈손으로 세상에 내보내실 리가 없을 것이다. 사제되는 그날 분명히 새 신부님들은 세 가지의 어떤 영적인 무기의 씨앗을 분명히 받고 사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견하실 때 세 가지의 영적 무기 첫 번째는 마귀를 떼어내는 구마의
능력,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 세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의 능력.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양들을 지키고 또 어둠으로부터 이 세상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받은 것이 사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제직을 받는 그날 구마의 능력, 치유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이 완제품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제들의 그 영혼의 밭에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죠. 그 씨앗에 물 주고 거름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제들의 몫입니다. 사제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영적 무기를 받고 사제가 됐다고 하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신분 변화, 평신도에서 이제는 성직자가 됐다고 하는 그 생각만을 갖고 산다고 그런다면은 그건 직업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영적 무기는 결국에는 양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의미로 세 가지의 무기를 주신 것이죠. 오늘 그런데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타볼산에서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마귀를 못 뛰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마귀 뛰어내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어떻게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게 하신 얘기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왜 마귀가 안 도망갑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뛰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 세 가지에 대한 확실함을 갖고 내가 절대로 이 세상에 주님은 나를 빈손으로 내보내실 리가 없다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은 어느 사제든지 다 구마 사제가 될 수 있고 어느 사제든지 다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느 사제든지 대설교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그 세 가지를 저는 끌어안고 잡니다. 아마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이 사제에게 주신 세 가지의 그 영적인 능력, 저는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살 겁니다. 해마다 각 교구에서 새 시무님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점점점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큰일이지만서도요. 하지만 그 사제들이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그 사제의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 사제는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거, 물론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사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긴 세월 사제로 살고 이제는 원로 사목자로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신학생 그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그거 역시 주님의 은총이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리고 단 한 번도 의심치 않고 사제 생활하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사제들이든지 다 주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세 가지 특별한 축복의 씨앗을 저는 성장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들으셨죠? 좀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이 복음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산에서 이루어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상 영광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즉시 이 지상의 문제, 인간들의 그 요구에 부딪히시게 된 겁니다. 타볼산에서 그 거룩하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눈이 부시게 그 변화된 그 천상의 모습에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현실의 문제, 지상의 문제, 인간들의 문제에 다시 직면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계시는 동안에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었지만 그 제자들은 그 아들을 낫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꿇어서 엎드려 애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들을 낳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호통을 치니까 마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아들이 나았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은 기도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실망하듯이 오늘날의 성직자들에 대하여 간혹 실망하는 경우들을 당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 대해서만큼은 굳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만난 사제들이 다 예수님을 닮은 사제였다면 정말 그분은 복되신 분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은 온전한 삶을 닮은 사제 한 사람만이라도 만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제 서품을 받는 것은 신분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사제들이 입는 그 제의는 수입니다. 시체를 감싸는 옷입니다. 사제는 죽는 사람들이죠. 신학생 때까지는 겸손하다가 사제가 되고 나면 신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건방져지고. 그래서 신자들은 사제들에게 간혹 실망을 하지만은 그래도 사제 뒤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은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제들의 인성이 다 다르겠지요.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는 사제도 있고요. 또 굉장히
상처가 많은 인성을 갖고 사제가 된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우울증에 빠진 사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제를 보고 예수님을 놓쳐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질병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에게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구마와 치유의 축복을 아들에게 내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타볼산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음성을 들은 뒤에도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요구와 필요를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속된 장소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속된 장소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요구를 끊임없이 들어주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분명히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우리들은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과의 1대1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과 밀접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나를 뒤따라오는 뒤이어서 오는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것과 동시에 불우한 곳에서 인간의 요구를 듣고 만나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서는 있겠죠. 고통스러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다. 정답은 아닙니다. 먼저 내가 기도로서 거룩한 장소에서 내가 기도로서 하느님의 축복이 나를 적셔야 됩니다. 나를 적셔서 흘러넘친 물이 또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셨지만은 밤에 산기도를 하십니다.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그 철야기도를 통해서 성부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이 트기도 전에 벌떼처럼 기다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가려 고쳐준 것도 아니고 찡그리면서 고쳐준 것도 아니고 거룩한 장소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그 장소를 벗어나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예수님처럼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오늘 복음에서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인내심이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인간의 끊임없는 요구에 응해 주시며 참아 주시는 그 인내성은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시그니처입니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 그 인내성, 참아주시는 거.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심. 그 인내심.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거 아시지요? 많이 좀 참아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지만 형제의 이웃과 과실과 또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참아주고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하느님은 나에게 참아주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참아주기를 원하는 그 도움을 청한다면은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형제와 이웃의 과실과 또 부탁을 참아주고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의 불충실함, 내 죄에 대해서 즉시 벌을 주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느님의 인내를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과연 나는 나에 대해서만 인내하시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물론 나를 보시고도 인내하고 계시지만 또 내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부탁, 청원을 인내심을 갖고 또 꾸준히 사심 없이 도와주려 애쓰고 있었던가 하는 거. 이게 세 번째 우리들이 묵상거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처음에 묵상거리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망을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한테 걸었던 기대치가 못 미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직접 매달려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타볼산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내려와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많은 이들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되지만 동시에 불우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인간의 요구를 듣고 또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내심이 이제껏 나를 벌주지 않고 있듯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내심을 요구할 때 우리는 지쳐서는 안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영원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